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옆에 분들이랑 좀 인사 한번 할까요? 어떤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지 한번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에, 옆에, 뒤에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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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에는 지혜인데요. 지혜. 자,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이제 읽을 텐데요. 그 본문의 근거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 그러니까 지혜의 성경적 증거는 화평입니다. 평화예요.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있는 곳이 나로 인해서 화평케 되고 있는가? 평화롭게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만약에 내가 있는 곳이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내가 있는 곳이 나로 인해서 화평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세 분의 형제분들이 이제 군대에 가시거든요.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래요. 군대가 이 화평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화평케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또 그게 1년 반을 있잖아요. 뭐 조금 더 길기도 하죠. 공군은 1년 9개월인가요? 그러면은 그 기간을 내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5년, 6년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때 화평의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었구나, 없었구나, 성경을 근거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군대 가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 9개월 동안 이 화평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화평케 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일관성인데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또 앞에서도 봤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된다, 확인된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하나다. 이 말씀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삶의 일치. 근데 지혜에 대해서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여기 일관성이 드러나 있거든요. 지혜는 특징이 첫 번째, 지혜는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가 감춰져서 아무도 모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뭐 물질처럼 제가 여러분 보는 것처럼 눈에 확실히 보인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는 보여지며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한번 본문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니?
너한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그 지혜를 온유함과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는, 성숙한지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심지어 뭐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지혜란 그런 것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거는 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그 지혜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이렇게 일관되게 불일치를 지적하는데, 이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우리들도 참 없으면서 있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막연히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지혜가 없지만 있다고 착각하죠. 우리는 다 교만한 죄인들이라서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다 내가 그 이치에 맞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살잖아요. 행동을 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과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더라도 정작 나 자체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과 삶, 몸과 마음, 이것을 일치, 통합,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완벽한 사람이란 없어요. 그러나 마음과 몸이 일치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통합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주제 말씀이었죠.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드려라? 아니, 마음을 드렸다면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왜?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결과. 근데 그걸 통해서 나무를 안다고, 이게 어떤 나무인지, 어디에 뿌리 박혀 있는지, 제대로 뿌리를 물가에 내리고 있는지를 뭐를 통해서요? 열매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실제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지금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거기서 더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몸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너의 상태다, 이것이에요. 뭐 직장 생활, 가족 관계, 이 구체적인 삶이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측정 기준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삶이에요. 구체적인 그 삶이에요. 그게 나의 상태고 나의 신앙이에요. 직장 생활 엉망으로 하고 사람들한테 뭐 불성실하다, 배려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있을 수 없어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관계가 엉망인데, 물론 여러분들 뭐 가정마다 특수한 경우가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내가 항상 함께하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엉망이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가까운 가족에게 신실하지 않은데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긴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분리해요. 내 마음을 때로는 잘 통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단순해요. 삶이에요. 내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상태를. 오늘 지혜도 마찬가지. 지혜는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날카롭지 않아요. 온유해요. 맞춰줄 줄 알아요. 충돌을 피합니다. 이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지혜는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한테 있으십니까?
또 우리가 머무는 곳이 우리 때문에 화평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참 우리가 이 지혜가 그러고 보면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해요.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오늘 본문이 지혜의 여러 속성을 말씀하는데 17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지혜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먼저는 지혜는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말은 그냥 뚝딱 얻는다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내가 무슨 지식을 쌓아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이 지혜예요. 지혜는 선물이에요. 제가 수요기도회 때도 이 말씀 전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내려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위로부터 온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나에게서 옵니까? 아니요. 구원이 나에게서 온다는 것은 율법주의고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구원은 내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끄집어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혜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지혜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뭐라고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분별력. 지혜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땅의 지혜인지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본성이 땅의 지혜와 친숙하기 때문에, 본성이 땅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착각하면서 살아요. 땅의 지혜인데 하늘의 지혜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이걸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지혜, 한번 15절,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의 지혜예요. 땅의 지혜. 뭐라고 표현해요?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땅 위의 것,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이 땅의 지혜의 특징은요, 여기 뭐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혼란, 악한 일인데요,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땅의 지혜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땅의 지혜의 특징이에요. 이거면 이거는 하나님 지혜가 아니다, 금방 분별하시면 돼요. 자기 중심성, 나의 이기적인 목적과 야망을 추구하기 위한 지혜, 내 중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동기에서부터 나오는 지혜, 이게 땅의 지혜. 그리고 우리가 계속 경험하지만 이 땅 살면서 이 자기중심적인 땅의 지혜의 필연적인 결과,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면 반드시 나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타인과의 부딪힘이에요. 갈등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원하는 것이 있고 이거를 추구하고, 그래서 내 지혜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포기가 안 되고 이걸 추구하고, 그 두 개가 부딪히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갈등이에요. 이 땅의 모든 갈등의 기저의 원인에는 이것이 있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기 중심성, 그것 간의 충돌이에요. 나는 이걸 포기를 못 하겠는데, 난 이걸 얻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다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 자기 중심성, 내 야망, 내 목적, 그것을 향한 동기로 뭉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지혜. 근데요, 이게요, 세상에서는 이런 지혜를 칭송합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돈 벌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지혜는 이런 종류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 지혜는 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듣는 것이 먼저예요. 듣는 것이 먼저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야 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그 정해진 그거를 숙제처럼 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란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그 시간이 달콤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중요한 어떤 일들을 성경에 따라서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상담해 주시는지의 시간으로 바뀌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달콤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묵상을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이 하루 동안 이어지며 열매 맺는 것을 보며 마음속에 기쁨이 생길 것이에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리고 이게 일관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랑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온유한 사람이고 마음이 말씀에 집중되고 안정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지금 무엇이 불편한지, 힘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듣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대부분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요, 다른 사람에게부터 들으면 거의 다 해결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대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으로 들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 가진 사람들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하는 것보다, 멋있게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말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것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보다 중요한 게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웃에게 듣고. 자, 이제 본문 17절 18절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전 이걸 모를 때 땅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로 실제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얕은 심리학적 지식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런 걸로 사람을 깊이 판단하고 그걸로 생명을 전할 수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하늘에서 온 지혜구나, 이거 땅 위의 지혜구나, 정욕적 지혜구나, 한번 늘 분별하시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의 지혜에 가까워지고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본문 17절 18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로 시작해서 화평으로 끝나죠. 자, 17절을 보시면 여기 잠시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여기 성결이 제일 먼저 나와요. 성결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화평, 관용, 양순이고요.
그 다음 풍성한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긍휼과 선한 열매고요. 그 다음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없는 것이 두 가지 나오는데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결 나오고요. 화평, 관용, 양순,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성결이라는 것은 순결, 청결함이야. pure,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거든요.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 이게 가지고 있는 특성은 깨끗한 거예요. pure. 근데 이것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깨끗한 관계. 우상이 없는 마음, 다른 추구가 없는 마음, 장애물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뻥 뚫려 있는 그 장애물이 없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가장 먼저예요. 지혜. 그게 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먼저예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지혜를 통해 나타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묘사되는데 결국에는 말씀드린 화평이에요. 이제부터 화평에서 시작해서 화평으로 끝나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화평이고 또 마지막에 있는 것도 화평이에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여기 화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 에이레니케 이런 단어인데 평화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평화를 사랑해요. 다툼을 싫어해요. 이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싫어해서 멀리하게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피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혜를 이용해서, 지혜를 구해서 다르게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평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 관용, 또 양순이라고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고요, 화면을.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관용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양보하는. 이 양보가 어떤 거냐면 평화를 위해서 엄격한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은 이렇지만 화평을 위해서 내 기준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격한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양수는 이거를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어떻게 해석하면 잘 속아 넘어간다 이런 말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근데 비슷해요. 재밌죠? 불변의 진리, 이런 원리, 기독교의 막 핵심 진리 있잖아요. 이런 거랑 관련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때문에 다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것 때문에 다퉈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핵심 진리 때문에 다투지 않아요. 보면 지혜의 문제 때문에 다퉈요.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의견은 이래서 일리가 있고 저희 의견은 이래서 일리가 있고 이 의견은 이래서 가치 있고 저 의견은 저래서 가치 있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지혜의 문제예요. 그냥 가치관의 문제예요. 다 성경적인 가치라면 거기서 경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툰다면 이 양순이 없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다툽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거 뭐 때문에 분열되는 건지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혹시 다툰 기억이 있다면 뭐 때문에 다퉜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어떤 것이었어요? 이게 지혜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혜에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마지막으로 편견, 거짓이 없어요. 편견은 앞에서도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다뤘죠. 우상으로 나뉘어진 두 마음 때문에 결국은 차별하게 된다는 것을 다뤘는데 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차별이 없고요. 거짓이 없다는 건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는 거짓된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여러분 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우리 17절 18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새기시고요. 내가 이 생각이 맞나? 라고 할 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기억하고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여러분 정욕적 지혜, 귀신의 지혜, 땅의 지혜랑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지혜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지혜이고 여러분 군 생활하실 때 필요한
지혜입니다. 군생활 하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지혜는요,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실현해야 하는 지혜가 맞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우리를 먼저 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어요? 우리를 지혜의 온유함으로 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라고 해서 어떤 영광에서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2위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여러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잠언 8장 이런 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 자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태초부터 계셨던 지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고 또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격을 가지시고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결이에요.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성결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아버지만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나뉘어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 성결이에요. 성결. 이 성결을 완전하게 유일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죄가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기에 또 위로부터 난 지혜의 두 번째 속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그 성결을 유지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다음이 뭐예요? 다음에 화평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 때문에 원수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지금 부활에 계십니다. 근데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중요해요.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성결이 우리의 성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건 성결함이에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혜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성품 안에서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루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엄격하게 잣대로 들이대면 막 강요하셨어요?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 수준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관용하시며 대하셨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우리의 뜻을 그렇게 우리를 항상 대하세요. 고린도전서 또 야고보서 말씀에 관용하고 양순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게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과 지혜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신 사랑과 지혜예요. 그분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관용하고 양순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혜를,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화평의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3장 18절 이렇게 끝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 열매를 가장 먼저 뿌리시고 가장 완전하게 뿌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 그분의 성결을 통하여, 그분의 화평케 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관용과 양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대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심으신 것이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냥 그 길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지혜를 이렇게 목록을 나열하고 이대로 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 지혜를 알려주신 후에 우리가 그 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지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을 먼저 그 지혜로 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성결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다는 걸 믿으시는 가운데 그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